빌립보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흡족한 상태로 살아가기를 누구나 원하게 됩니다. 그렇죠? 생각만 해도 마음이 흡족하다라는 것을 떠올릴 때마다 지금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정말 조금이라도 마음의 흡족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갖게 됩니다. 마음이 흡족하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만족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대로 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하나 딱딱 맞아떨어진다면 그것이 만족이 되고 그것이 행복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될 텐데 뜻대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이 흡족하지 못하고 불만족 가운데 살아갈 때가 종종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떨 때 가장 마음이 흡족하고 만족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잘 먹고 잘 잘 때 그때 만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생각해 보니까 잘 먹고 잘 잘 때 그때 만족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진정한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잘 먹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자고 이렇게만 쭉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만족일까? 만족스러운지 모르겠지만 그건 인간의 삶이 아니라 동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밥만 먹고 잘 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생활을 해나가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자는 것 외에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흡족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뭔가 비책을, 방법을 깨달아야 좀 더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흡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읽을 때마다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이 많이 있으신 분이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믿음 생활하기 좋은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감옥에 gat혀 있는 상황, 그것도 자신이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속에 있는 바울이 지금 만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읽었지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난 자족한다, 만족한다, 흡족한 마음으로 있다.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감옥에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가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만족스럽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상황은 열악한데 그렇게 열악한 상황, 갇혀있는 상황,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 바울은 나는 자족한다, 만족한다, 흡족한 마음이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만족에 대한 이런 교훈을 통해서 나도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상황 속에서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 마음의 흡족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 오늘 9절에 보니까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었을 때는 평범한 문장 같지만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희가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체험하라 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본 것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체험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진정 만족감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배우고 듣고 본 것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이론적으로만 머릿속에 가득하면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머릿속으로는 뭔가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이것이 진리인 것 같고 복잡한데, 그것이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머릿속으로만 빙글빙글 돌면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이론이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사람에게 만족감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나를 갖다 구원해 주시고, 이런 논리들이 머릿속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런 논리들이 머릿속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할지라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항상 시험 들 수 있고 불안하고 초조하기만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거, 머릿속에 있는 거, 이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체험을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신앙에 만족감이 넘쳐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짜장면이 있어도 보고 이 짜장면은 참으로 맛있을 것 같아, 반딱반딱거리는 것인데 쫄깃쫄깃하고 입속에 들어갈 때, 목구멍을 통과할 때 그 맛을 느끼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짜장면을 직접 먹어보는 체험을 해야지 만족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이 있지만 짜장면을 보고 맛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이 먹는 것을 보니까는 참 맛있게 먹네, 구경꾼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 좋은 신앙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외로 적다는 것입니다. 짜장면을 보고 100가지 1000가지 말을 할지라도, 남이 먹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맛있게 먹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직접 체험을 해야지 내가 행복이 있고 내가 만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남들이 체험한 거, 성경에 나온 주인공들이 체험한 거 아무리 보고 배우기만 하면 뭐합니까?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머릿속으로만 뱅글뱅글 돌다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나에겐 불만족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알았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체험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을 증거하고,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듣기만 하면 뭐하는가? 배우기만 하면 뭐하는가? 체험하라, 체험하라. 체험할 때 진정 만족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기어갑니다. 쥐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바울은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로 가는 과정 속에 나를 갖다 거꾸로 틀리고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자상한 목소리로 뭐하냐, 너는 지금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자상하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지 못했던 그 사랑의 포근함, 감싸줌, 그런 것을 직접 체험했고, 복음 증거 생활을 하면서도 놀라운 기적들을 실제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억울하게 복음 증거하다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 때문에, 그 체험을 떠올리면서 만족감을 그 감옥에서도 누릴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외우고 암기하면 진정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이 소중한 말씀들 진정 내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체험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참맛은 이론적인 암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참맛은 체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 엄청나게 많이 했을지라도, 성경을 100번, 1000번, 만번 다 읽었고 외웠을지라도 단 1초의 체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조금 했을지라도 진정 주님께서 보여준 성경 말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체험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만족감을 누리는 행복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 속에서 진짜 이분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체험을 합니다. 진짜 성령 임하면 뜨거워진다고 하는데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그랬는데 남들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했더니 내가 응답받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남들만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의 가족을 치유한 것을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 체험을 속에
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예수 보혈의 능력은 이것이구나, 구원의 능력은 이것이구나, 실제적인 신앙의 만족감이 나에게 차고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만족감을 누리며 흡족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냥 내가 배우고 듣고 본 것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가 신앙적인 체험을 할 때, 영적인 체험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만족으로 흡족한 마음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발을 갖다 자랑을 합니다. 이 가발을 쓰면은 너무나 만족감이 있습니다. 가발이 너무나 나한테 너무나 행복감을 줘요. 착용감도 너무나 좋고 너무나 기뻐요. 진작에 가발을 쓸 것 하면서 많이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은 눈만 껌벅껌벅거립니다. 왜? 자신이 그 가발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이 체험한 것을 당신에게도 체험케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뚜껑을 열어서 옆 사람에게 딱 씌워줍니다. 그 사람은 기절했습니다. 앞에 문어가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발도 직접 자신이 사용해 보았을 때 이것이 편안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모든 것,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도 이론적으로 좋은 것들이 성경에 가득 쌓여 있는데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냥 불만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지만, 내가 직접 예수님 말씀한 그 이야기, 그 기적 하나하나 생명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강력하게 체험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만족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여러분한테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지금까지 몇 년을 하셨든지 그냥 이론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신앙생활에 멈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말씀이 진리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조금이라도 체험하시고 체험 가운데 만족 충만으로 흡족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만족합니다, 흡족한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1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써 있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바울은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할 때 내 마음속에 참된 만족이 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하 웃으면서 기쁘다라고 하면은 바보죠, 멍청이죠. 근데 바울은 무엇을 통해서 크게 기뻐했는가?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크게 기뻐할 때 내 마음속에 흡족한 마음이 찾아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별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열심히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100% 모든 동료들이 지지해주고 당신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열심히 증거하는 모습, 바울 사도의 모습 존경합니다, 이렇게 나와주면 마음에 큰 기쁨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일부는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기도 했지만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잘났어 정말, 자기 혼자만 예수 믿나, 자기 혼자만 복음 증거하나, 이렇게 시기질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기질투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기뻐할 수도 없고 속상하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속상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조금이라도 나를 생각해주는 그 모습을 떠올릴 때 나는 크게 기뻐한다, 너무나 행복하다. 긍정적인 은혜거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덩어리 하나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통해서 크게 기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만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불만족이 있습니다. 80%의 불만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거리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그저 너희들이 나를 향한 생각이 싹이 날 정도로, 조금 움틀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만 생각해도 나는 크게 기뻐한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거리를 하나하나 체크하는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거리를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통렬하게 크게 기뻐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서 큰 행복과 큰 만족이 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표현이 아니라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때 만족이 온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기뻐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크게 통렬하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통렬하게 기뻐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를 떠올려 보시고,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통렬하게 기뻐했던 것 같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믿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통렬하게 기뻐했던 적이 언제였는가 체크해 보시고, 그래, 그때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셨을 때,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셨을 때,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에게 눈물을 쏟게 하여 주셨을 때, 하여튼 믿음 생활하면서 언젠가 통렬한 기쁨을 주셨을 때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의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거리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크게 통렬하게 기뻐하며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불만족들은 저 멀리 도망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흡족한 마음이 스며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하나의 통로가 뭡니까? 찬양입니다. 아이고, 쓸데없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뭘 찬양을 하냐? 난 찬양도 못하고 목소리도 좋지 않고 목소리도 뻑뻑해 죽겠는데 교회에서는 그냥 예배드리면 기도하고 말씀만 드리면 되지 왜 찬양이라는 것이 있어? 이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그 가사 속에 나의 모든 간증거리가 있다면 통렬하게 기뻐하며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 만족거리가 하나도 없던 우리 초창기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난에 찌들었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고 정말 거지들이 왔다 갔다 돌아다니던 그 힘든 시절, 초창기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과거 어린 시절을 기억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찬양할 때 예수 사랑하심은 이렇게 힘없이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부흥회 때 북 쳐오신 분도 계신데 북까지 치면서 북이 찢어질 정도로 북을 치면서 꽹과를 치면서 장구를 치면서 통렬하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만족감이라는 것은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도 없는 그들이었지만 구원의 기쁨을 발견하고 찬양을 통해서 북이 찢어지도록 치면서 꽹과리를 치면서 장구를 치면서 목구이 찢어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기쁨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만족감을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주는 것만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사해서 주 안에서 통렬하게 기뻐한다. 그렇게 통렬하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더니 이 감옥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족의 마음, 세상이 줄 수 없는 흡족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거 하나라도 은혜를 끄집어내서 통렬하게 기뻐하며 환경과 관계없이 기쁨을 선포하시고 찬양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곳에서 갇혀 있을 때도 통렬하게 기뻐하는 것을 통해 만족감을 얻었는데 또 다른 경우에도 똑같이 통렬하게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의 얘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같이 복음 증거를 하면서 또 억울하게 갇힙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정말 억울하게 복음 증거하다가 갇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갇히고 맞고 쓰러진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라와 같이 더 무시무시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거리를 찾아내면서 그곳에서 통렬하게 기뻐하며 통렬하게 찬양을 합니다. 그곳에 있는 간수들, 그곳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하게 기뻐하며 찬양을 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랬더니 온갖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결국은 지진과 같은 광경이 벌어지고 결국은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은 빠져나오고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곳에 있는 죄인들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 탓하지 마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조금이라도 곳곳에 있거든 그것을 끄집어내셔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거리가 너무나 기쁩니다, 통렬하게 기뻐하시고 통렬하게 찬양하시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만족감이 내 마음에서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그냥 요 구절만 딱 읽었을 때는 좋은 말씀이야, 은혜되는 말씀이야, 내가 다른 것은 못 외워도 이 말씀은 외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아주 높은 곳에서 부채 바람을 쐬면서 날씨 좋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힘든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땅속에 파묻혀 있을지라도,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질병이 나를 갖다가 찌누를지라도,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감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은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하는데 혼자서 뭘 하려고 하면은 실패하면 어떡해, 두렵고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서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면 해야 되는데, 해야지 내가 자아 실현할 수가 있는데 혼자서 하려고 하면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누가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조그만 사람이 함께 도와주려고 해도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이 친히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내가 모든 걸 해나가려고 하면 불안과 공포 때문에 항상 불안과 떨리고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살아있는 육신의 지인이 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내가 하는 일을 옆에서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내가 하는 일을 옆에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 얼마나 내 마음속에 만족감이 피어나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내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용기와 담대함, 결론적으로 흡족한 마음, 만족이 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서 이 질병을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하려면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불만족이 가득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힘든 것들을 격파해 나가고 돌파해 나가고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떠올릴 때 낭망하고 절망하고 고개 숙이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가지고 만족감이 충만한 가운데, 흡족한 마음 가운데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꼬마아이가 자전거를 탈 때도 혼자서 탄다고 하면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니까 두렵습니다. 아이고, 누가 나 좀 옆에서 손만 잡아주고 뒤에서 잠깐 밀어주기만 해도 좋겠는데 혼자서 자전거를 타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아빠나 엄마나 지켜봐주고 그냥 자전거에 조금만 손만 대어줘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는 힘과 능력이 생겨서 만족감이 생겨서 평상시엔 혼자서 할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머리가 깨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만족감을 가지고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아 자전거를 타는 것에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옆에서 부모님이 함께 계셔서 할 수 있다 하시면서 그냥 자전거에 손만 대주고 뒤에서 잠깐만 밀어줘도 이 아이는 용기와 만족감이 생겨서 자전거를 탈 수가 있는데, 우리를 도와주신 분은 육신의 부모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 이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삶 가운데 낭만과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쫙쫙 펴고 만족감으로 흡족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모세야, 너를 통해서 정말 그 고통받는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기를 원한단다 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을 때 두렵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어떡합니까? 그곳에서 도망친 지도 오래됐고 지금에서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난 도저히 못합니다.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불안한 겁니다. 초조한 겁니다. 공포스러운 겁니다. 모세가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뭡니까? 내가 함께하노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용기를 갖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한 거 아닙니까? 모세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고 울고불고 부들부들 떠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손에 있는 게 뭔가 봤더니 지팡이입니다. 지금 나이가 든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지팡이를 붙잡고 다녔는데 그 지팡이를 통해서 지팡이가 뱀으로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런 기적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내가 늘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눈으로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이 무수히 많은 백성들을 구출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네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한 적 그런 증거품이 뭐가 있느냐?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듯이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 죽을 것 같은 수술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회생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수술 자국이 나의 지팡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들고 나 혼자서 힘든 일을 어떻게 감당해? 눈물 납니다. 나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고 할 때 그 수술 자국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나의 모세와 같은 지팡이가 되어서 그렇지, 그 당시에 내가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수술을 통해서 다시 살려주셨지. 수술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품이 되어서 증거물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이고, 저 아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함께 해주지 않았으면 이 아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이 아이 그냥 망가지고 쓰러지는 내 자녀지만 그 당시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셨어. 항상 힘들고 지치고 눈물 나서 이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이 아이를 보면서, 옆에 있는 이 아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는 지팡이였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 아이입니다. 그렇지, 그 당시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죽어가는 이 아이를 살려주셨지. 이 아이가 증거다. 지금 이 순간도 이 아이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만족감으로 모든 것을 해내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지팡이가 있었다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흔적들, 그것을 꼭 뭉쳐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 라는 생각은 집어던져 버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만족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만족하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하며 살아가기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만족하며 살기 힘듭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힌트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힘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힘든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바울도 그 상황 속에서 자족하며 만족하며 흡족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나도 듣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 신앙적인 것들을 체험하면 나에게도 만족감이 올 수 있어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끄집어내어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통렬하게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나 혼자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흔적들을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과 더불어 만족감으로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도 감옥에 있어서도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옥에 갇힌 바울보다 조금 나은 형편이라면 우리도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흡족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적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끄집어내서 크게 기뻐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서 이 모든 힘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증거를 움켜쥐고 지팡이를 움켜쥐고 전진한 모세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증거를 붙잡고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힘있게 능력있게 기쁘게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더운 여름철에 우리가 계속 본당 청소를 하고 있는데 3주간이 끝났고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습니다. 이제 10지역 마지막 3, 4, 5교구 나왔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짧은 시간에 다 끝내시고 함께 웃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도 이번 주 토요일 날 함께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성경학교 지금 청년부 수련회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착착착착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8월 달에 또 7월 말에 시작되는 또 단기 선교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가장 뜨거운 여름철에 절정에 있는 8월 5일에 12시간 연속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은 참석하는데 12시간 계속 앉아 있으셔도 되고 시간 오전에나 오후나 점심이나 잠깐 들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토요일 날 아무 시간이든지 잠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의 능력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 서포터즈 1길 모집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간단한 거라고 할지라도 어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교회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손가락이나 핸드폰 같은 거 있으시면 누구나 할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함께 지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손가락 없어요 그러신 분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편안하게 요새는 다 이렇게 카톡도 하시고 다 하시니까 이렇게 가능하신 분은 신청해 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홍보하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가지시면 또 여러 가지 혜택도 주신다고 하니까 꼭 묻고 알 묻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양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에만 하기 때문에 평일에 시간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하반기 양육 세미나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함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철을 맞아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셰퍼드 콰이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고 그랬는데 또 이번에도 발리에 가셔서 또 콰이어 또 페스티벌에 참여하신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정들 잘 소화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프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배현숙 권사님 남편 오늘 디스크 수술하시고 또 앞으로도 디스크 수술도 하셔야 되는데 수술 잘 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꼭 복음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상절 집사님 남편분도 역시 암으로 계속 투병 생활하고 계시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예수님 만나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남 집사님도 또 이렇게 어머님 아버지가 또 역시 폐암 항암 중 뇌출혈 후유증 약 복용 중 두 분 다 힘드신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호남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강도희 집사님도 코로나 백신 잘못 맞으셔서 마비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고 하니까 이런 모든 거 보시면서 하나하나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 내놓지 않은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기도의 능력,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런 중보기도 제목을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 평생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하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주변의 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여 하나님은 은혜요 하나님은 사랑이요 하나님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지만 주여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며 여러 가지를 볼 때 나에게 만족함이 없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체크해 나갈 때 나에게 만족이 스며드는 줄로 믿습니다. 흡족한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매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정말 신앙적인 체험이 있길 원합니다. 치유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치유의 체험이 있길 원합니다. 나에게 기적의 체험이 있길 원합니다. 사랑의 체험이 있길 원합니다. 구원의 체험이 있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처음 체험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구원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성령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사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이 있으면 만족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신앙이 이론적인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은혜들이 이곳저곳에 널려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때, 주 안에서 크게 통렬하게 기뻐할 때 우리에게 만족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서 이 일을 어떻게, 나 혼자서 복음 전도를 어떻게, 나 혼자서 우리들의 가족을 어떻게 구원시켜, 나 혼자서 못합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만족이 나에게 몰려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과 더불어 평생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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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고 전쟁의 위험이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가지 압박감이 있고 강력한 범죄들이 묻지마 폭행인과 살인이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무시무시합니다. 공포스럽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도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까봐 너무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는 평강이 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 이런 공포와 불안이 찾아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땅에 강력한 범죄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만족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언제 사람이 돌변해서 칼을 휘두를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무시무시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은 지도자부터 모든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가 내가 먼저, 나의 가족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있고 강력한 범죄가 사라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부드러움 속에 서로 간에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에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지어다. 강력한 권세로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주여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은혜가 많은 교회, 끝까지 건강한 교회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주셔서 더욱더 힘있고 능력 있는 우리 꿈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우리 가족들이 너무나 많이 아픕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체험하면 만족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여,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의 남편을 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의 부모님을 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내를 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받을
될지어다. 치유의 체험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의 체험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을 맛보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는 것이 구원에 받는 하나의 과정임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체험하면 됩니다. 그렇게 치유의 체험이 있으면 그들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와 경배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